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 오늘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고 싶었는데 설교 때 실수할까봐 많이 못 먹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식사로 섬겨주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2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짐을 쌀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서울말을 잘 써서 티가 안 났겠지만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이제 대구에서 서울신학대학교로 올라가기 위해서 짐을 열심히 쌀 때 이제 저희 어머니와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셔서 매일매일 서울 올라가기 전까지 짐을 확인하셨습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옷이나 겉옷, 속옷, 양말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노트북이나 지갑이나 핸드폰까지 오늘 확인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시고 점심에 또 확인하시고 저녁에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확인하셨었습니다. 또 서울에 올라가서 기숙사에 도착하면 걱정하니까 반드시 전화를 해줘라 라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리고 올라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 놈들 조심해라. 눈 뜨고 코베에 가는 놈들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저희 부모님께서 20살인 저를 걱정하셨듯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20살인 저를 걱정하셨듯이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 청년들의 반응이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물리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읽은 민수기 9장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첫 번째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진을 치는 내용과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행진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에 맡겨진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을 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칠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장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PPT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진을 칠 때에 성막을 가운데에 위치하게 해라.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동편으로는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편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자리를 잡게 하고 남편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자리를 잡고 서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고 서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주변으로는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편으로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게 하고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과 납달리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민수기 2장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을 치는 내용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벌써 세세합니다. 누구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누구 지파 옆에는 누구 지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명하여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말하시는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사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훈련된 군사로 지내다가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해야 했던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 민자에 셀수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었다.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처럼 민수기 1장에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수가 60만 명입니다. 여인과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포함하면 아무리 작게 잡아줘도 130만 명은 넘어가는 숫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30명이 넘어가는 오합지졸들이 풍족한 땅도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무질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방금 그림에서 봤던 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녁에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질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이스라엘이 생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민수기 말씀 읽었을 때 왜 하나님은 지파별로 이스라엘이 생활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서 생활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 모여서 생활하게 만든 지파들에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여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쪽에 모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서쪽, 나머지 10번째부터 12번째 북쪽 이렇게 모여서 생활해 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여 살게 한 지파들에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쪽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레아의 자식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남쪽에는 레아를 돕기 위해 종이 되었던 실바가 함께 자리를 잡게 되고 서쪽에는 라헬의 자손들이 함께 자리를 잡고 북쪽에는 빌하와 실바 둘 다 야곱의 밑에서 처이지만 종으로 지냈던 서로 함께 돕고 지냈던 이 사람들을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냥 명령하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세세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수련회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방을 배정받았는데 제 이름 밑에 같은 방을 써야 되는 사람이 저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련회 기간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도록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함과 세심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군대를 다녀오신 모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첫 주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입니다. 제식. 줄을 맞춰 서고 발걸음을 맞추고 동작을 맞추고 그 제식을 하는 가운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이걸 이 사람이랑 왜 맞춰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훈련소를 마치고 수료식에 제식에 따라 행동하는 저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왜 제식을 했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게 돼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멋진지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배치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는 아산천옥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진을 치는 내용과 행진하는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진을 치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진을 쳐라. 너희가 장막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보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보도록 진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어서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아멘. PPT 행진하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 루벤의 지파들이 따라가고 세세하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진영의 앞에 무엇이 갑니까? 언약궤가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운데에 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싸움이 났을 때 제일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는 위험한 것 같아요. 제일 뒷자리도 강탈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뒷자리도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운데, 진영의 가운데 한복판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가장 앞에 위치하게 돼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가라, 나는 여기서 있을게가 아니라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앞에서 함께 가시면서 그냥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쉬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쉴만한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밤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산천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뒤에 숨어서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 앞에서 앞장서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아산천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진을 형성하고 쉴 때에 회막을 중심에 두고 모두가 회막을 향하여 바라보도록 한 이유, 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행진할 때에 모든 백성 앞에서 언약궤가 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이유,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서에게 도망치다가 길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을 치고 쉴 때에도 회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행진할 때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 순간순간에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아산천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직임을 지켰더라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1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할 때 이 직임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직임으로 사용된 원어의 번역은 직임, 책임,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어색했는지 직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직임뿐만 아니라 책임, 명령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직임을, 명령을,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원래는 모든 마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지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는 마지들이 다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책임을 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첫째들은 다 신학대학교 갔어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인들에게 그 역할을 대신 맡게 하십니다. 이 레위인들은 조금 불쌍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자유대로 자신의 미래의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는 성막을 너희가 관리할 것이라는 구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나요? 잘 안 들리는데 몇 지파로 있나요? 네, 대부분 12지파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맞는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인 르우벤이 빌하와 간통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에게서 장자권을 박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간통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두 분깃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시고 요셉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 2명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지파 속에 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산수를 한번 해보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빠졌습니다. 그럼 몇 명인가요? 네, 11명입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이 2명이 지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1 더하기 2 하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인가요? 13지파가 되죠. 근데 우리는 12지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된 땅은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지파들끼리 뭉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지내는 역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 속에 들어갈 정당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요, 또 같이 레위 지파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단 한 가지의 특권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특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까 진을 치는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자리 잡는다고요? 레위인이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이 레위인들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함께 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권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멘. 근데 그것이 레위인들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교역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거의 한 95% 일치하지만 이 구약시대의 레위 사람들과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같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보셔서 알겠지만 레위인들은 원래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또 회막의 관리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외에는 그 누구도 성막에 들어올 수 없었고 성막의 기물들을 만져서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예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찬양인도 누가 했습니까? 조찬혁 집사님이 하셨죠. 조찬혁 집사님 교역자십니까? 평신도세요. 찬양 싱어들 다 평신도였어요. 반주자 누구였습니까? 평신도셨어요. 오늘 낮 예배 안내 누가 하셨습니까? 교역자가 했습니까? 교역자도 있었지만 평신도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것들이 교역자들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역자들만 하는 것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천주교와 저희 개신교, 이 교회를 가르는 중요한 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경계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예배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청중의 역할과 헌금을 내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루터는 성직자였는데, 사제였는데, 루터가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루터를 폭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성직자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 죽어있는 사람에게 계단이 생겨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서 이제 사제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폭발을 해서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때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것이 저희 개신교, 오늘날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무엇이냐면 원래는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대제사장들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막의 회막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반으로 찢어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모두가 성막 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루터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그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평신도들의 권리를 확장시킨 거예요. 분업과 협업이라는 면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게 되신 거예요. 찬양팀 싱어로, 찬양팀 리더로, 반주자로.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각 부서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재정부, 각 기관별로 또 회장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 계시고, 임원으로 계신 분들 계시고, 여러분 교회 학교 이런 부서들의 부장님으로 계신 분들 계시고, 평신도분들이 모두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모두가 맡으신 역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부터 선생님, 반주자, 성가대원, 성가대 지휘자님, 성가대 대장님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어요. 직임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앞에 두 가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직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주섭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맡게 된, 말씀하신 김주섭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교회에서 직임들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모두가 김주섭 목사님께서 임명하셨죠. 어떤 자리에 누구누구를 임명합니다. 각자 임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김주섭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서 맡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에 충실하시는 아산천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가 저희 개신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 말을 못해요. 이 강단에서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가르치니까 교육자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실제로 루터도 이걸 가르쳤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신의 교리를 수정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질서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산 천호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김주섭 목사님을 세운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산 천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산 천호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산 천호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희 능력이 안 된다. 너희는 리더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 너희 내려와라 라고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분이 뭔지 압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서 넘어서지도 말고요, 그 직분을 피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피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단어가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예요. 교회에서 사용할 때 보면 대부분 이럴 때 사용합니다. 나 성가대 내려놔야겠어. 나 교회학교 교사 내려놔야겠어. 내려놓음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한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내려놓음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오늘 날은 반대로 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포기할 때 내려놓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은 반대로 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포기할 때 내려놓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아산천호교회 성도님들도 김주선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주어진 우리의 직임, 직분, 책임, 명령이 있고요. 교회 밖으로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명령이 있어요. 민수기와 신명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섞여서 함께 나온 타국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살도록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책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인데요,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봐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국에 1년 평균 출산하는 아이가 1년에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요. 한 여자당 0.69명, 0.7명 정도 출산율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1년에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일 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3배가 넘는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너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으로는요, 태아는 한 인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인간이에요. 이 나라 하나님의 법대로 운행되고 있는 나라 맞습니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도 계세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주장 딱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교 분리, 그리고 2번째가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이 2가지를 참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교 분리가 어디서 처음 시작된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국가를 설립하려고 봤는데 국가의 종교를 정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남감리교, 남침례교, 장로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걸 정할까, 이제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가 일어난 거예요. 국가가 종교를 억압하지 마라. 우리가 믿을 종교는 우리가 정하겠다. 그래서 정치가 종교에 분리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정교 분리예요.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이. 근데 이 말 가장 한국 교회사에서 잘 쓰였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겠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독립을 위한 모임들이 생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교분리였어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그럼 우리도 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쓰인 말이 정교분리였어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 분리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정치에서 손 떼야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정치적 중립이요, 세계 교회사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언제 가장 많이 쓰인 말인지 아십니까? 독일 나치 시대예요. 교회가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광장에서 정신 나간 트럭 기사가 사람들을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치인 사람들 치료해 주는 게 교회가 중립의 역할이 끝이냐? 치인 사람들만 치료해 주면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트럭에 올라타서 그 트럭 기사 끌어내리는 게 교회의 역할이냐? 그게 중립이냐? 어느 게 중립이냐? 라고 이야기했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정치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법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인 겁니다. 우리 김주섭 담임 목사님께서 동성애 반대와 같은 서명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설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을 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세세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하실 정도로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행진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미 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임을 지켰더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김주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이 직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후퇴해서도 안 되고 그 직임을 넘어서려고 해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직임을 그 자리에서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